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이는 태로 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나실인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그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실인은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 머리를 전부 깎아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없이 이렇게 반들반들 대머리같이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머리카락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승려들은 다 머리를 깎고 자기 혼자서 돌을 닦으려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을 자주 해야 돼요.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주라도 씻어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임시 나실인이 있고 종신 나실인이 있어요. 종신 나실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들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봉사를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은 3년 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생의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떤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이들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가는 이러한 종신 나실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우리 고수 집사님은 언제 믿으셨어요? 몇 년 전에 호꽃배기 가서 심리할 때 오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늦게 예수를 영접하고 일정 기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가시는
그런 나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신 나신이나 그리고 또 임시 나신이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목사나 전사들 같이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직장 갖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너희는 성도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이 밭이 옥토가 돼야지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떨어뜨리면 30배, 6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이 밭이 나쁘면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치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힘을 얻습니다. 얼굴이 기쁘고 행복하죠. 평안하고. 그런데 자식이 실패를 하고 또 몸이 아프고 말썽 부리고 죄 짓고 감옥 가고 이러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후회를 해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은 바로 부모의 영광인데 우리 성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늘 보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말썽 부리고 교회 와서 자기 욕심이나 부리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런 놈 하나 구원시키려고 우리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서 그런 피를 흘렸나 이렇게 한탄하시고 원망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시린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 텐데 성도들 가운데서 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미숙한 성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미숙아를 낳을 때가 있죠. 이제 몸무게가 2.8kg 이하 된다든가 혹은 8달 만에 나왔다든가 우리가 팔싹둥이라고 그러잖아요. 8달 만에 나왔다든가 혹은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미숙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숙아. 그런데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잘 낳지 않으려잖아요.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해서도 자녀도 안 낳고 나봐야 뭐 1명, 2명 낳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미숙아예요. 미숙아. 근데 그 미숙아를 버리는 사람이 31.5%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미숙아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 아이한테 매달려가지고 평생을 그 아이 죽을 때까지 그 부모가 엄마, 아빠, 특히 엄마가 이 아이를 보살펴야 되니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도를 버리면 안 되죠. 이 미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를 잘 보살펴가지고 온전치 못한 성도를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일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 내가 너희들에게 저 하늘의 비밀,
정말 신령한 거, 높고 높은 거,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그런 묵시 같은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신령한 일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한테는 젖을 먹이지, 이 젖을 먹이지 내가 밥을 먹일 수 없건데 그건 지금도 그렇다. 내가 너희들이 젖을 먹이지만 내가 밥을 먹이지 못했는데 지금도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종들도 여기서 설교할 때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설교가 너무 싱거워, 어떤 분은 설교가 아이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나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말씀이 속속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데다가 이 어린아 같은 사람은 젖을 먹이잖아요. 젖. 이 젖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 목숨 다 하게 되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성도 미숙한테는 젖을 계속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밥을 먹는 성도. 이 밥을 먹는 성도는 보니까 성경을 이제 스스로 막 읽고 또 스스로 성경 읽고 어떤 때는 뭐 저 기도원도 가고 또 세미나도 가고 또 TV에서 나오는 또 사삼도 목사님들 설교 듣고 보니까 점점 지식이 잘하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나도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가르치셨네. 나도 가르쳐야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전도를 했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뭐 고쳐주고 그랬네.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나도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돼야지. 나도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막 나와서 전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런 자를 고쳐줘라. 그러니까 영혼유 환경에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는 종합예수 같아가지고 예배하는 다 있어요. 거기는 찬양이 있지요. 사도신경이 있어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헌금을 드리지요. 교육받지요. 교제하지요. 봉사하지요. 전도가 있지요. 이 예배하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회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특히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들은 모든 이런 장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장비도 없고 뭐 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핸드폰도 쓸 줄을 모르시니까 집에서 깜깜해요. 깜깜해. 그냥 깜깜해.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좀 유지하고 하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렵죠. 이럴 때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전치 못한 성도가 있어요. 미수가,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는 신앙이 아주 기초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성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몸이 병든 사람이 자라지를 않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면 자라게 돼 있고 나가서 직장 가서 또 일하고 돈 벌어오고 막 활동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두 번째,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저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원하는 게 뭔데? 말해봐. 예, 주의 영광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서 있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은 나를 국무총리, 부총리 좀 삼아주세요.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나의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실 잔, 내가 지금 채찍질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건데 그거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야.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너희들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이 젖을 먹는 미수가 성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불림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신앙이 지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뜻을 알고 이래되는데 그런 건 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시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는데 보니까 와,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이분이 대통령 되면은 야, 높은 자리를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 그런 욕심만 갖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언제 밥을 먹는 성도가 될래? 언제 밥을 먹는 성도가 돼가지고 너희들도 순결 각오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그들의 지은 죄와 저주를 다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누구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는데 지극히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셨는데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도 각각 일반이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작은 일, 큰 일을 한 사람은 큰 일, 그 나름대로 다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좀 건강하고 가정도 좀 평안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꾸 인정받고 승진하고 막 이런 복을 좀 받고 싶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받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첫 번째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백성 된 거 그거 하나 따놓고 일단은 그거 하나를 차지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느냐 하면은 나실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돼서 뽑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해야 돼,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뭐 암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 식인 난치성 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알게 모르게 그냥 누가 꼭 본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에 가서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그 장로님의 회사를 한 30년 정도 시간 될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교회 처음 생길 때 모든 비품을 그분이 해놓으셨어요. 우리 전화기부터 모든 비품을 그분이 해주시고 그리고 늘 또 이렇게 지원도 하시고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이 교회 이사 오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회사를 크게 했어요. 저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회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원 컴퓨터라고 컴퓨터 학원도 크게 또 한쪽에서 해서 그 사모님이 부인이 동생과 함께 운영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렸는데 제가 회사 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사원들은 그냥 눈을 매끈매끈 뜨고 잘 듣는데 이 사장님은요 그냥 한번 고개가 내려가면 올라오질 않아. 예배 끝날 때쯤 올라와 이제 이게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오질 않아.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막 1시, 2시까지 술을 먹고 나오는데 그냥 어찌없이 나온 거야. 서울 만날 나와있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가야 됐다고 온 거야. 왔는데 앉으시니까 자기 몸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가 딱 나오면 예배는 축소할 때는 이제 고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술을 좀 그만 드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술을 먹으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술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가에 자기가 상가 회장인데 수백 개 상가의 주인들이 회장님 오늘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이래 가서는 또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이래 가서 또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또 그게 1차, 2차, 3차 가가지고는
코가 또 삐뚤어지게 목포소는 집에 들어가면 또 후회가 되고. 그다음 또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날은 아이고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목사님 오시면 안 되니까 오늘전에 먹지 말아야지. 이래고 막 도망 나오다 보면 중간에서 또 잡힌다네 또 잡혀 또 술을 먹으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참 이 기도도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그게 안수집사예요 그때. 우리 안수집사님이 술을 끊어지게 하시고 사람들도 이제 다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했잖아요. 사실 기도가 잘 된 거지, 잘한 거지. 사람들 자꾸 만나지 않게 하시고 술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도록 부돌아가지고 회사가 부돌아가지고 그냥 숟가락까지 건질 수 없도록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갈 데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길거리에 앉아서 나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드리 만날 사람도 없고 술도 못 먹고 이제 뭐 그런 세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주변에 큰 공간을 그 용산역 앞에 거기 이거에 한 5배는 되는 그런 큰 공간을 그분이 그냥 그 쓰라고 내줬어. 그거를. 그러니 그런 큰 공간만 있어도 뭘 할 거지. 뭘 하려면 돈이 있어.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자기네가 양복 가게를 하는데 이 재고가 많다는 거죠. 안 팔린 거. 그러니까 여기다 좀 늘어놓고는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천국은 쓰고 싶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복 회사에서 갔다가 양복 그냥 막 끝이 없이 갖다 늘어놔서 남성 양복, 여성 양복. 저도 가서 양복하면 몇 복 그냥 막 입으면 돼 그냥 뭐 공짜 갖다 놓은 거 입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돈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농어촌 선교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농어촌은 어디입니까? 저 농촌과 어촌에 가면 성도들 뭐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서울에서 버스를 내고서는 버스 한 대만큼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아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주변에서 전도해주고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고 올라오게 되면은 밤 1시, 2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농어촌 선교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3년을 잘 했어. 그다음에 3년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이제 다른 곳에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3년 동안 농어촌 성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농촌에, 어촌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도, 또 사모님도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그 목회자의 자녀들.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지금 농촌에 어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지. 학비도 못 내고 있지. 뭐 컴퓨터도 없지. 뭐. 이래가면서 공부도 못 하는데 가난에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때가 가난하면 자식 때도 가난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뭐 부도라고 뭐 먹고 살기 힘든 분은 돈이 어디 있어? 뭐 하는 거 없지. 그렇지만은 은행에 가가지고 신용대출을 1,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어촌 선교에다 갖다가 헌금으로 주면서 이 돈은 반드시 농어촌 선교에 농촌과 어촌의 목회자들 그 교회 목사님 자녀들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내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람도 봤지만 또 보신 분이 있어. 누가 보셨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 거기 용산 국제 상사라고 큰 빌딩이 있어. 거기에 직원들이 뭐 수만 명이 되지. 그리고 지하실 식당들이 꽉 있는데 거기 세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몇백만씩 세를 줘서 하고 보조금 내야 되는데, 거기에 요거 한 반만한 거를 어떤 분이 또 와서 사업 한번 해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차차 갖고 월세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식당을 하게 되는데, 식당을 생전 처음 해보던 분들이 어떻게 뭘 만들지 모르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면은 건강을 중시한다. 건강. 이 음식점을 할 때는 건강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 특히 요즘에 고혈압, 당뇨병 많은데 이분들이 뭘 먹길 원해?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꺼끌꺼끌하니까 잘 못 먹는단 말이야. 요것을 찰현미를 하고 죽을 쓰고 현미밥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 기능식품을 하는 그런 식당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선전을 하고 전단지 뿌리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김밥 하나도 완전히 현미로 김밥 만들고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잘 되고 이제 장사 잘 되는데, 그 집에 자녀가 3명 있어요. 자녀가 3명 있는데, 큰 딸, 둘째 딸,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남자 아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시원치 않아. 고무실짝도 제 짝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요즘같이 이렇게 애들이 그냥 160, 170 여자들이 쫙쫙 뻗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전부 탤런트잖아. 요즘에도 보면 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돈 좀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쁜 여자 고른다 그러지, 그냥 드리무실 대충 생긴 사람들은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드리무실 대충 생겨가지고 내가 볼 때도 시집가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재벌 2세,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정도면에 천일염, 여러분 천일염 드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다른 소금 먹으면 안 됩니다. 천일염을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천일염으로 양치질을 하고 천일염으로다가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이 천일염을 만드는 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재벌 2세가 미국에서 있다가 휴가 온다고 여기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가, 얘를 한번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린 거야. 한눈에 그냥. 한 번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갖고서는 새기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걔를 결혼 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신부집에서는 이런 한 장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 왜냐면 할 필요가 없어. 미국으로 데려갈 거니까. 여기서 장로 입을 해줘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미국 데려갈 거니까. 미국에 다 있어. 집도 다 있고. 결혼식 할 때 아예 신부집에서 내는 필요용까지도 전부 신랑댁에서 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결혼식 하고서는 딱 들어서 떠나버렸어요. 가버렸어. 세상에, 여러분, 자녀 하나 결혼시키고, 그 내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놀라운 일이 벌었어. 또 둘째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마음이 착해. 우리 여기 신명복지재단하고 사랑의 복지센터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을 걔가 꼭 보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는다. 농협에서 다녔는데, 얘도 보면 드림무시라고 시원치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냥 시집가기가 힘든 아이인데, 어느 날 미국의 747 보잉 여객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항공 같은 그런 여객기,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747 보잉 여객기. 거기에 파일럿, 조종사. 얘가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인데 전화가 됐는데, 얘가 여기 한국에 휴가 나왔다가 무슨 뭘 먹었는데, 거기서 얘를 보는 순간에 그냥 한눈에 눈이 바라버렸어. 한눈. 그래가지고 똑같이 신부집에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서 몽땅 신랑이 다 해갖고서 그냥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희한한 일이. 거기다가 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얘가 몸이 이래요. 키는 작은데 몸이 이래. 왜 이렇게 뚱뚱하게 되느냐? 얘는 밥만 먹고 앉으면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거야.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만 하면서 라면 삶아 먹고 야식 먹고 막 하고 계속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먹어대면서 이것만 하니까 얘는 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돈을 버는데 한 달에 400, 500을 벌어. 이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직장 가더라 한번 봐도 아버지 나 이 게임에서 돈 버는 뭔 직장이에요. 여기 집에 있으면서는 돈 버는데요. 이러고 안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컴퓨터 회사를 하던 사람인데 컴퓨터 중독에 걸린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싹싹 꼬셔가지고 야, 너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도 가자. 이 가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이걸 자꾸 얘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제 산도 대다니고 이제 다이어트 이제 시키고 해주고 결국 운동도 막 헬스커도 막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느 날 갔더니 전혀 남 모르는 청년이 서 있어. 얘는 누구야? 한 목사님 걔가 민성이에요. 에? 아니 이랬던 애가 어떻게 그게 3분의 1로 줄어버렸어? 이게 3분의 1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그거 돼버려. 식당이 잘 돌아가니까 이제 장로님 먼저 뭐 할 일이 없어. 그 직원들 7명이서 다 돌아가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는 분이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세금을 50억을 맞았습니다. 예? 아니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맞습니까? 아이고 얘 뭐 잘못했나 보네.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 가가지고 쭉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쭉 살펴보고 또 자주 사업했으니까 세무서장 다 알고 이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도 다 하다 보니까 50억 세금 내는 게 20억만 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 집에 그냥 있지 말고 우리 회사 나오시라고. 우리 회사 나오시면 자동차 한 대 드리고 일주일에 한 2~3번만 나오시고 1년에 1억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그 봉급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60 넘어가지고 직장 퇴직하고 이런 사람을 어디 취직하려면 취직할 수 있어요? 깃발 두고 이거 한 달 내내 해봐야 27만 원이야. 어? 누가 1,000만 원을 줄 때가 있어요. 1억을 줄 때가 있어요. 자동차를 줄 때가 있어요. 희한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대고 그래서 이제 차차 해가지고 막 이태원동에다가 막 아파트를 막 사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그게 뭐냐. 그 큰딸이 재벌이 저 집에 시집가서 아들 하나 딱 낳게 되면은 그 막 평생 이제 막 대우받으면 사는데 결혼하고 10년이 가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야. 10년이 가. 근데 한 번 한국에 왔어. 내가 예배 들어간데 마침 왔어.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지금 아기 좀 낳게. 알았습니다. 근데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시는데 강낭콩 하나를 보시는 강낭콩. 난 집에 강낭콩이 뭔지 몰랐어. 강낭콩. 그게 뭐냐면은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강낭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얘가 막 울면서 진짜냐고. 진짜야. 잘 있어봐. 그러면 정말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이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 계단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신나니까 그냥 계단에 뛰어오르 댕겨 막. 오호. 유산돼 버렸어. 애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산돼가 또 낙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쯤 됐는데, 뭐, 애기가 안 생기고, 뭐, 얘는 빼짝 말라, 고민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막. 그리고, 시어머니 뭐, 야, 소식 없냐? 소식 없냐? 아, 그 소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직도 소식이 없니? 그래서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한국에 한번 들어가. 그때 또 제가 마침 거기 회사에 예배 들어간 시간이야. 그래서 놓고서 안수기도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는데 이 하늘에 구멍이 빡 뚫렸어. 거기서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만 그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인형이 줄에 다 매달려가지고 사람 모양인데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시길래 하나님 아계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신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냥 막 거기 친족은 막 그냥 그 장로님 막 다 울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좀 몸조심해야 된다. 미국 가지 말아야 돼. 미국 가지 마. 미국 가지 말고 이제 친정집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어?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기가 생겼어. 할렐루야. 어? 그래서 이제 꼼짝 안 하고 이제 친정어머니 전부 다 밥에다 주고 방 하나만 있는 거야. 이제. 절대 움직이지 마. 다 유산되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 왜 그래? 지금 제가 택시 안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하혈이 될라네, 하혈. 밑에 피가 쏟아질라네. 지금 너무 놀라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기다립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손 얹어. 아픈데 손 얹어. 하고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질병을 다 떠나가라. 이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 지역이 나도 막 울면서 막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시는데 잔잔한 호수의 물가를 보이시죠. 잔잔한 물가, 물. 그래서 기도 끝마친 다음에 내가 승희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병원에 조사해본 다음에 나한테 연락해.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네 목사님 알았어요. 그대만 병원에 가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2월 달에서 2월 달이. 근데 얘를 한국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애를 한국에서 나게 되면은 국적이 한국인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고 있는데.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야 걔가 영주권이 나오고 미국 사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가야 되는데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2월 초에 걔가 거기를 또 왔어. 또 이번에 왔는데 머리 딱 성부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레마로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무릎 가운데로 행할 때 침묵치 않을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에 침묵치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고 간다는 그 이사야 43장 1절 있는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아이가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이 이사야 41장 본문을 갖고서는 설교할 때 자기가 아멘 하면 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니까 더 확신이 왔어. 아멘. 내가 미국 가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그 말씀을 종에다가 적어가지고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비행기다가 갈 때 적었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려도 못하리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10시간 이상 가는 거를 계속 이 말씀을 불려 이러고 또 그때는 미국에 딱 도착해서 딱 내려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자기 미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연락이 왔어. 잘 도착했다고. 그래,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조심하자. 그 3개월 동안에 하는 동안에 5월 28일 날. 제가 음력으로 5월 28일 날이 생일이잖아요. 우리 사묘리가 양력으로 5월 28일 날이 생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양력으로 5월 28일 날 태어나는데 3.5kg의 우량아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하빈인데 내가 늘 하빈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큰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얘는 뭐 모든 일을 뭐 완전 대우받으면서 하고 그리고 그 신랑이 아빠가 그 아들을 얻고 나서는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건요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것인데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장로님 그 권사님이 우리 미국 좀
딸들 보러 간다고. 가더니만 1년을 나누는 거야. 1년.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안 오시나 했더니만 미국이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미국. 그래서 거기에 1년 있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한국에서 떠났었는데 미국 간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다 팔고 정리해갖고서는 미국으로 가버렸어. 애틀랜타로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도 글리 오세요. 애틀랜타는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인이 미국인지 모른대요. 영어도 한마디 쓸 필요도 없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지금 시원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목사님, 올바른 교회를 차리려고 전전긍긍하는데 목사님만 오시면 싹 쓸어버린대요. 싹 쓸어버려. 그래서 내가 내년에 미국 한번 가보겠다고. 아, 그럼 올해 미국을 딱 가려고 딱 3월 달에 제대하면 데리고 5월 달에 미국 가려고 준비했다가 가서 괜찮으면 눌러 앉아있고서 안 올라왔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몇 년 동안 못 간죠. 해외에 몇 년 동안 못 간죠. 한번 가면 잡혀갖고서는 뭐 2주 격리해야지 뭐 돈 나가는 게 엄청나니까 왔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대전에서 대전 신림교회 하면서 왕명희 권사하고 고순이, 심순이, 우리 김영수 권사, 우리 호석이하고 이은경 전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재밌게 보내지 뭐 따라가 미국 가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온전한 성도가 돼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문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잖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비는 쏟아지는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처모로 복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영동 힐링 기도원도 이제 9월 말에만 다 깨끗하게 끝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하려면 나무 있고 좋은 일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남들은 망했다 뭐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더 잘 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면 또 상이 기다리고 있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5골을 다스려라 10골을 다스려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맨션같이 저 하늘나라에 치여 있죠. 하늘나라에 거기 있죠. 또 멸류관을 주는데 그 멸류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멸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멸류관. 이렇게 우리 목자들 전사님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의 멸류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고 자기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 받고 하늘에서도 상 받고 좋은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온전한 성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은사가 5가지 나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성도를 온전케 만들려고.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성도를 온전케 먹으려고.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전만 먹는 그런 성도를 이제는 신앙이 자라가지고 밥을 먹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구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교육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은사.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게 만들려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여러분 집을 질 때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2층, 3층, 10층 막 올리지. 그렇죠? 기초가 허술하면 지금까지 태풍 오고 비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한데 이 기초를 어디다가 세울까요? 내가 교회 가 다니면서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에? 내가 장사해가지고 교인들 다 꼬셔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이런 데다가 자기 집을 세워놓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확 내가 감투 써야지. 에? 내가 아주 유명해져야지. 내가 사람들 권력을 잡으려면 휘둘러 봐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오직 성령. 여기다가 내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온전한 성도 그 집을 짓게 되는 기초를 탁탁하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면 인테리어를 해야지. 가구를 사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집에 가구 사다 놓고 집 잘 졌어. 그러면 어떻게? 집에만 있을까요? 이제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막 활동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남편과 아내와 온 가족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다는 거 이런 거 해야지. 막 나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이런 그 집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그 유언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신명복지재단과 영동힐링기도원이 힘을 합해가지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지난 13년 동안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양성하게 되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막 네팔까지 막 다니면서 그냥 정신 뛰어들면서 이 하나님 일을 하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 주셔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아무리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봐. 어떻게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찬양하고 막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던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인데 온전한 성도는 기초를 예수님 위에다가 탁탁하게 짓고 말씀과 기도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영혼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9월 한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한 달 시작할 때 9월 한 달 좋은 일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치 못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젖을 떼야 돼요. 그냥 쓴 약을 젖에다 발라가지고 젖 못 먹게 만들어야 돼. 이제. 쓴 약을 아껴졌게 쓴 약을 발라가지고 젖을 못 먹게 만들고 떨어서 밥 먹게 만들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성도가.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축복을 내리시고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잘 잡혀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또 몸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리생,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 선뿌리, 나쁜 습관, 가난, 근심, 의심,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칠고 필요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를 축복하시고 신명목지도단 아버지 또 기도치 아카데미 노아의 방주 예수 중보기도단 시우선계 기도치유 TV 영재 TV 또 영농 힐링 기도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